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또 우리 모든 삶들을 바꿀 수는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정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쓰고서 길이 살 골짜기 얻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정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을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으로 고고 오늘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정문문 내가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길이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쓰고서 주와 열린 천국문 열린 정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우리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유가 받아 쓰고서 주여 지난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을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구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을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문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감이 끼는 장차 그늘을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바빴던 모든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시요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큰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 코로나의 4차 유행의 모든 문제들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지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르지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의 모든 시선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가는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들을 살려주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지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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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과 짝지어 살던 저희들을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반세기를 지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저의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인근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각자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당회와 각 부서 기관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가 섬기는 종의 자세로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패역한 시대에 오직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절하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나가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종으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세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무척이나 어려운 이 경제 환경,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어리석음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그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로 연기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되고 안정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동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강한 찔림을 주사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예배, 2부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의 찬양단의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와 시온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를 기쁘게 흠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은 인사 나눌 때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되는 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코로나19를 어렵지만은 다 마음을 합하십시다. 또 내일부터 25일 마지막 주일까지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 중인데 고액의 변호사를 써서 어떤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만희 교주를 엄벌하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가시면서 꼭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이단을 막아야 복음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수련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로 연기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교우들 이렇게 동호 CM 생활용품
도소매 이렇게 하는데 많이들 우리가 서로 활용해 줘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애용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도 출생한 가정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입원하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위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제약이라도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갈 때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라도 다 원수를 용서함으로 오늘 또 치유받고 천국의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들 이리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복의 통로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가정들과 그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서도 먼저 믿는 자들이 통해 차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 신앙을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모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힘있게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안고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사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며 주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코로나19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일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6월 24일 저기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이 아파트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100여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하고 실종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장 앞서가는 미국에서 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지난 주일까지 이 49.6도라는 살인 폭염으로 인해서 800명이 이르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필리핀 남부 홀로섬에 군용기가 추락해서 그곳에 탑승한 94명 가운데 50여 명이 사망하는 이런 큰 대형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형 사망 사고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 엄청난 재해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있지만 살았다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구호가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원정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 오는 개선 장군이 뒤에 이 노예들을 이끌고 오면서 앞서 나가는 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전쟁에 승리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언제는 죽음의 시선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이 지혜의 외침을 들려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탈무드를 인용해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남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탈무드의 지혜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깨어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너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빠졌어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우리의 불행과 고통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6대 사사였던 삼손은 한때 세상에 빠졌지만은 그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므로 해서 그 짧은 인생의 마무리를 너무 멋있게 드려진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이 어떻게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아멘. 이 삼손이라는 히브리어 심숑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에게 작은 태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다른 사사들은 태어나면서 나신이 되었지만 이 삼손은 태어나기 직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어른 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블레셋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으로 행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결정적 문제는 들려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의 사랑에 빠진 데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이 블레셋을 휘젓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이 블레셋 5 도성의 통치자들이 이 드릴라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이 도시국가 왕들이 이 1100세계를 주니까 5사람 합하면 5500세계를 주면서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애순간은 그때 당시 종 한 사람을 사는데 20-30세겔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5500세겔을 준다 하니까 들리라가 거기 넘어가요. 그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자꾸 캐내. 첫 번째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두 번째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세 번째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마지막 4번째 들리라가 눈물로 막 애원을 하게 되니까 그 힘이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들리라가 독주를 먹여가지고 삼손을 잠들게 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덮쳐버린 거예요. 결국 삼손은 끌려가서 힘도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눈도 다 뽑히고 이 노쇠줄로 묶여가지고 이 감옥에서 맷돌 되는 이 돌리는 처참한 신세에 빠지고 만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끌고 나와서 제주를 뿌리라고 하면서 온갖 모욕을 주고 치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삼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때 삼손이 지난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얻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처하게 된,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고 울부짖었다. 여기 생각해 주시옵소서라는 히브리어가 자케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통에 잡아가면서 주님 앞에 메어달린 이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게 되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신앙이 파고들게 되고 내 육신의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속 신앙에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축복으로 영광 돌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점점 잠들게 되고 타성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강파하고 완악해진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끌려온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고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되고 이 정도 교회 봉사하면 된다고 교만에 빠져버려요. 이것이 말세 마지막 때 아주 근본적으로 교환한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을 발견하게 돼요. 바리새인 기도한 거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해. 따로 같이 기도하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거기서 왜 남을 비교하면서 기도하냐 이 말이요. 더 나가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한껏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 보십시오. 이 교만이 말세 교인들이 주의 종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응당해야 할 신앙생활을 그것을 자기 교만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눈 사람들 비하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이 손가락질이요, 한 손가락만 상대방을 향하죠. 한 손가락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세 손가락은 네 탓이다, 네 탓, 이걸 깨우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세리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 좀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꼭 기도하는 것이 남들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죄인 됐다고 말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입술만 하면 정말 통에 차복하는 심령으로 밀어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통에 차복했던 이 세리를 더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지 못해 바로 이 통에 차복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 아멘도 안 한 거 보세요. 지금 그 인간이 문제지 뭐 나가 문제라고 저럴까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버려. 직장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주고 축복 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써주십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저기서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왔어요. 그는 부인 권사님이 아무리 해서 7년 동안 장병수발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고 7년 동안 암으로 투병할 때 그것을 수발하는 집사님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마누라가 암에 걸려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옆에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고 내가 병수발해서 그런다. 대부분 남편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마누라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살려준 것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 마누라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저 때문입니다. 다 저 때문에 제 마누라가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통에 잡아가는 심령을 회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풀려지고 응답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힘을 쓰면서 어떤 대적도 물리치고 다 죽였는데 이제는 힘도 다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고 이 노쇠줄에 묶여가지고 맷돌 갈고 있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그를 끌고 가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 원수 삼손 저 힘쓰는 천하무적 이 장사를 다 잡아오게 해놨다고 막 신이 나면서 제주를 부리라고 하니 이 제주를 부린다는 것은 이 그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 쓴다는 기록은 있지만 이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는 것 그런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삼손을 놀리려고 조롱거리로 삼아서 그럴 때 삼손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통해 잡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이 밤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했다.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도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울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부모님, 형제들, 남편, 자식들, 손주들까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대로 세상 떠나면 저들이 어떻게 됐어? 기도 드릴 때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더구나 저들이 지난날 상처가 많아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감정 쏟아놓고 지옥도 이런 가정이 없습니다.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저들도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코로나19 두려워서 아멘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런 간절한 소원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희망이 없네.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저의 마음의 소원 이겁니다. 간절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상 가정이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서 다 후회하고 세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가 살 날이 12주 3달 미만인 이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이라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그들의 고백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5가지 후회를 하고 산다. 이거 미리 안 하려면 우리 이런 후회 안 하고 세상 떠나도록 이제 남은 세월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 첫째가 뭐냐?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 지키고 자식들 길렀는데 우리 행복은 다 잃어버렸잖아.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 뭘 위해서 우리가 이 고생하며 살았냐 이번. 이제는 나 자신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왜 친구들과 연락하지 않았을까? 좀 친구들도 만나고 이 부모 형제들하고도 연락하고 자식들 손주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다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멀어져 버리고 이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왜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을까? 좀 서운하면 서운하다 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이것이 소원이 없다고 이렇게 말 좀 하지. 그냥 다 끌어안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또 그렇게 불행과 고통을 겪는 아내들일수록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 떠나버리니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에 더 이상 가두지 말고 주님 앞에서 쏟아붓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 가장 일하고 돈 벌고 모아놓고 쌓아놓는데 일생 다 쏟다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뭐가 남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왜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을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의 사명 마치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들어보면 얼마나 교회 안에 거짓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주는 말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고 불행당하고 고통으로 몰고 가려고 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남을 해하는 말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말하라니까요.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러면은 아이고 뭐 목사님한테 가냐고 그냥 꼬리 싹 빼버릴 거예요. 한번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한번 사실은 알아볼까요? 하면 아이고 뭐라고 그러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발 쏙 빼버릴 거예요. 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 남을 해하는 상처 주는 말. 이제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또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다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회계 팀장인 백승혁 목사님 네 분이 신방 요청을 해서 갔어요. 가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이 부모님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원래 순복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곡동 이사 왔다가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흔히 저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꼭 순복음 장로교회 같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게 돼서 그 아드님인데도 여기 와서 결혼하고 또 신앙의 가정 이루고 안수집사 권사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졸업하고 CJ에서 저 브라질 지사장으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계속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페루 단기선교 갔다가 브라질 그 상파울로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부흥성회까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없는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이성 중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신앙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욕과 같은 고난이 닥쳐 3년 전에 CJ를 나오게 되어가지고 여러 회사들 부산에 있는 회사 저기 이 양재동에 있는 회사까지 다니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까운 직장으로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매어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동안 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밤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새벽 기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교회 가까운데 직장을 얻게 해달라.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매어달려야겠다 생각하고 6월 달에 딱 퇴직을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퇴직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다 퇴직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생긴 분들만 하는 거예요. 대신 7월 달 11조 바칠 수 있도록 빨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졸리시겠어요. 6월 달에 직장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 직장 그만뒀으니까 7월 달에 11조 띄어먹지 않도록 직장 주십시오 하니까 와 보통 믿음이에요.
전주에 물론 한 달 전에 한 곳에서 저기 그 판교에서 좋은 직장이 나가지고 거기서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 양재동보다 더 멀리 가니까 그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거절했대. 그런데 이번에는 마포에 직장이 났어. 그것도 전무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먼저 연락한 것도 스카우트 제의. 어떻게 아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려줘가지고 길을 열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연봉이 1.4배나 높게 해가지고 오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다고 확신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정말 지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차 타고 다니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광야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갈급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연단이 딱 끝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신데, 와,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겼더니 주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격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제가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간절한 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제는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다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인.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마지막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중앙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곳에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는 그 중앙에 있는 양 기둥에 손을 뻗쳐가지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가면서 밀어제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는 머리가 다 깎였던 삼손에게 어디서 힘이 솟는지 그냥 초인적인 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임한. 그러므로 인해서 그 중앙 기둥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막 삼손을 조롱하던 블레셋의 5 성읍의 통치자들과 또 남녀 3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을 때 그가 딥나에서 30명을 한꺼번에 죽인 적이 있어요. 또 처가에 가서 수백 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또 레이라는 곳에 가서 나귀 턱으로 1000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다 합해봐야 2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힘 한 번 쓰고 3천여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그 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곤 신전을 허물었을 뿐만 그곳에 모인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 다 한꺼번에 몰살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20년의 사사로서의 삶이 끝이 납니다. 비록 20년 짧은 세월 같지만 그의 마지막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했고 영광스럽고 복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점점 죽을 날이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주보다 우리가 한 주 더 가까워졌어요. 또 다음 주에 만나면 한 주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다 가야 되냐.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목숨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환난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해요. 저는요, 내일부터 이 4단계 방역을 시작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야. 그동안 정부가 방심을 해가지고 예방 접종 많이 한다, 마스크 풀어라, 누가 했냔 말이야. 그것도 여름철 돼서 젊은이들 이 거리로 나올 걸 몰랐냐 이 말이야. 그것도 집단 감염된 데를 찾아보세요. 전부 다 술집이고 백화점이고 학교예요. 어디 교회에서 집단 감염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방역 철저하면서 예배 드렸지만 그동안 그 코로나19 환자 20명이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세상에서 감염되어 왔지만 단 한 사람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픈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쳐야 되는데 교회 예배부터 멈추라고 하니 난 그것이 제일 슬픈 거예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이나 또 최근에 나는 여당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난 화요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한국인 스파에서 몸은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전환 수술도 안 받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탕에 있는 분들이 막 기겁을 하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주인이 저분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여성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단체에 와서 그 스파 앞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그 스파에 와가지고 잘했다고 또 지지를 한다. 이런 충돌이 일어난 사진이 바로 저 사진. 이런 일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를 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아들이 남자를 데려오고 딸이 여자를 데려올 때 우리는 법률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징후가 벌써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복음이 진리라고 외치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벌금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징역형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한국도 머지않게 됐어요. 이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들 이제 세계 치유 선교회가 모이는데 서울, 부산, 홍산, 익산, 여수, 제주까지 목사님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동안 목회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힘들었던 일들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할 것인가, 제가 옆에서 코멘트도 해주고 같이 기도 제목도 삼고 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이 같은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여전도사를 한 분 소개했대요. 그런데 미리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옛날에 술집하고 다방을 경영했는데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여전사로 충성을 다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은혜를 얼마나 뜨겁게 체험했으면 저럴까 하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모셨어요. 그런데 이 여전사가 오자마자 영적 교만에 빠져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느니 거기서도 흠을 잡기 시작한,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막 쏟아붓는. 그러니 그런 여전사가 어떻게 목회를, 그래서 당회를 소집해서 1년 동안 모셔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여전사를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했더니요, 벌써 그 기밀을 아시고 얼마나 장로들하고 이 남자 집사님들 호래버렸든지 아주 요염하게 생긴 여자가 꼬리 흔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여전사를 왜 모시려고 합니까? 쫓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어 보니까 목사가 감당할 힘이 없어.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대. 근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버렸대. 그 여전사에게 빠져있던 남편 장로님이나 이 집사님을 둔 아내들이 당신도 그 여자한테 빠졌어, 당신도 그 여자한테 빠졌어 막 꼬집어 버리니까 완전히 전세가 어느 순간에 뒤엎어져 가지고
결국 1년 8개월 만에 그 여전사를 내쫓을 수 있었다. 그 1년 8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대. 그 전에는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보다 더 늙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40대 초반으로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 잘 된가 그때 그 여전사 나간 뒤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 더 놀라운 사실, 그 여전도사가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단. 그 놀라운 사실 이야기.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인데 얼마 전에 그년 죽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말 그대로 나 전한 거니까 절대 마음 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가? 이제 50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고 하나요? 그래서 동생, 정말 영적인 싸움이 1년 8개월 동안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갔는가. 그래도 동생이 거기서 영적 싸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나 하면서 위로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여 나갈 때 먼저 영적 분별력 잘 가져.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인가를 바로 분별해야 돼. 그리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이 영적 싸움에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겁을 내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서 영적 싸움의 그 현장을 버텨내야 돼.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22년 동안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합심합력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지. 그러면 우리 교회도 수없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뒤엎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22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물론 지금 남아서 힘을 더해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소중하고 힘이 되시는 분들이지만 이미 하늘날 떠나가신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지난 14년 전에 영적 싸움이 한창일 때 하늘날 떠나간 김병훈 목사님. 그는요, 생김새부터 아주 가다가 크고 이 참 견고한 신앙을 가진 이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어느 정도 강하고 담대하냐면요, 저희 목사들이 전부 수습정권위원회에 끌려갔어요. 수습정권위원장이 아주 여러분들 이름을 들으면 아는 바같이 우리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아무 말 못하고 온갖 욕설도 다 감수하며 듣고 있어요. 그때 김병호 목사님이 일어선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후배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반말하고 욕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달렸던 거예요. 나는 그 말을 할 때 엄마 저래가지고 우리 김병호 목사 당하지 않는가 걱정했어요. 그러자 그 수총권위원장이 기다렸듯이 야 임마, 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어?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너 나 알아? 모릅니다. 네 모르니까 그래 큰 소리지. 조용히 있어 임마. 그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와,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다 하더라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 그런데 그동안에 가루가 쌓였는지 주무시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힘있고 내가 그랬어요. 병호 동생, 나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아마 노회장이나 그저 시간 되면은 한번 하고 끝날 것 같네. 근데 자네 같은 사람이 총회장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네.
그랬던 동생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요. 내가 시신을 하기 전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영안 식장을 가서 제가 시신을 딱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내 생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 윤대원 장로님도 고소를 당할 때 나중에는요, 목사님 그렇게 너무 고생하신데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을 자처해서 남은 재판에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미 췌장암이 시작되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런데도 말하고 하더니 마지막 재판 승소 판결 받고, 목사님 마지막 재판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저한테 갖다 준 다음에,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진작 말씀하셔야죠. 제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푹 좀 쉬세요. 그랬던 것이 결국에는 그 길로 그 췌장암 말기를 못 이겨내고 하늘나 떠나갔어요. 물론 우리 그 전 사무장이었던 방일수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았던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 저 사무장 더 못 하겠습니다. 사임 처리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가 영적 싸움 같이 하는데 함께 십자가 져야죠. 여기서 사무장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임 처리를 안 받아줬어요. 결국에는 쓰러져서 전립선암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때 사임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 끝까지 십자가 지게 하다가 떠나겠을까? 그것이 마음에 걸려버려요. 마지막으로 한재호 올로 장로님, 교회가 어려울 때 선임 장로님이 있어요. 안팎의 온갖 핍박과 반발 속에서도 항상 하는 말,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몸으로 말합니다. 이분이 충청도 양반의 이 교사 출신으로서 선비이신데도 끝까지 인내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위원장에서 다 지어놓고, 그리고 명예롭게 영적 싸움 다 승리하고 은퇴하셨어요. 사명 다 끝나고 하늘나 떠나갔을 때 정말 그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저만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나도 같이 떠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는가 생각하면서 혼자 한없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절대 복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붙잡고 의미있고 보람되게 수임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장래의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 다 좌우하는 거예요. 이 삼손과 같이 마지막 때처럼 통에 잡아가고요, 마지막 때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 부르짖고요, 마지막 때처럼 있는 혼신의 힘 다 쏟아서 주의 일에 힘쓰다가 이 땅의 사명 다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맞이하시고 또 여러분을 반갑게 정국문 앞에서 맞으시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은지, 가정의 무거운 십자가 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냐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세상에 살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냐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이 사명 감당하는데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갈 수밖에 없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 싸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돼. 내가 적은 일에 충성, 많은 것을 내게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이 영광과 축복과 이 은총을 모두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통이 잡아가고 간절한 소원 아래고 또 혼신의 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다음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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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저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처럼 통에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처럼 간절한 마음의 소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 사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리스도 내게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총 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